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역대하 34장 우리가 전체를 보면 좋은데 좀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역대하 3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이살라와 아들 시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하며 순복해야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 강력히 일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생각, 인생이 또 온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말씀 선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과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운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정직하고 순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무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앞날이 온전케 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생명입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 지방 기도원의 부흥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3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로 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제가 가기 전에는 부흥회라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부흥이긴 한데 청소년 영성 회복성이더라고요. 이름이 청소년들이 주가 되는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실을 알고 준비한 말씀을 다시 준비해야 되나 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거를 준비해서 갔는데 그런데 제가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작년에도 한 차례 갔다 왔는데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있었고 중고등학생, 그래서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기도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 없이 하십시오. 설교 제한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원 없이 해도 되는구나.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주가 된 집회니까 제가 첫날 저녁에 한번 이제 봤어요. 그런데 제가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초등학생들도 한 명도 졸지 않습니다. 5번을 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이 났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때에는 여러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것도 많이 자제를 하고 거르고 걸어가지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원 없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아이들이 안 좋으니까 원 없이 했죠. 2시간씩 했어요. 근데도 아이들이 안 졸아요. 그거 자체에 일단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확실히 기도원이니까 아멘 영성이 살아있습니다. 이 통성기도 아멘 영성. 제가 설교를 하면 한 문장마다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미가엘 반주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노래방처럼 찬송가를 부르는데 무조건 템포는 3배 빠르게 박수를 치면서 그냥 다 불러 분위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조건 주여 삼창이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아침 말씀이 있고 저녁 집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성경을 통독하고 밤 10시 반 11시에 집회가 끝나는데 그때 또 밤 12시까지 통독하고 그래요. 제가 중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그랬더니 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맨 앞에 앉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22장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니 어떻게 장을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건 모를 거다. 몇 절까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20절인가 22절인가 그래요. 21절까지 있거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전라도 사투리로 성경을 읽으니까 알죠. 여러분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설교를 그 본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21절까지 있는 줄 알았지. 그 아이가 모른 채로 질문을 받는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고 작지만 굉장히 기도원의 상배용사 같은 그러한 군사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뭘로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 증명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과 고통의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있다.
성경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단단한 음식 같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진지하고 꾸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읽어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종교 개혁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와 수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는 지난주였는데요. 한 주 매일매일 삶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셨겠죠? 아멘입니까? 네. 지난주에 손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셨는데 손 집사님? 네, 아멘이십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키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를 더 귀히 여기고 잠자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 우리의 삶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유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감각의 이유는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죠. 창세기 1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여러분 여기서 혼돈과 이 공허는 혼돈이란 뜻은 무슨 황폐화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죄로 인해서 헝클어진 그런 혼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공허도 그 공간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공허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선언되자 그 말씀을 통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 자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처음 육신을 입고 오시던 그때 이스라엘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겁니다. 캄캄한 너무나 어두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두움의 빛으로 임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에서는요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합니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하던 그 시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어두움에 빛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마치 종교개혁 이전 중세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너무나 어둡고 암흑과도 같은 정말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 이스라엘과 중세 시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은 늘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곁길로 가도 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언하셨는데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고 선지자가 없었어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완전히 화석화되었습니다. 화석화되었다는 것은 문자는 있는데 이게 그냥 생명이 없어요. 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이 약속했고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화석화되어서 전혀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중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간영했고 교회 안에요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거룩함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분이에요. 홀리하신 분입니다. 죄가 많던 시절, 죄가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희귀한 시대였어요. 당시에는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성경에 기록된 신령한 은사들이 사도 시대에나 있었지 지금은 없다라고 결론을 이를 정도로 당시 교회가 너무나 어두웠어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읽는 사람 죽이고 성경 번역하면 죽이는 시대였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가진 잘못된 일들이 난무하고 막 그것이 성인하고 죄악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과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던 그런 암흑 시대였습니다. 두 시대의 공통점 두 번째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뒀다.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전통을 성경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자는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거스르게 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전통, 물려받은 대대로 교회들이 해왔던 것들, 여기에 목을 메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중세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 우위에 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뒀던 시대였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조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부족해요. 성경을 조금 중요한 거, 그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이 최고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성경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전심이 하나님께로 이끌지,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라는 생각과 그런 가치는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전통과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뒀다. 세 번째, 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져있던 시대였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리더십이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고, 그리고 성경보다 이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그리고 이
사제들, 목사 이런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의 말을 따르라고 하고 목사의 말을 따르라고 하고 주님의 종이니까 따르라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고 있고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된다고 할 때에는 물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교권주의를 흘렀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교권주의.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전통을 지적하시고 그것이 사실 네 잘못됐다. 성경이 더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 지도자들이 정말 그렇네요 라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를 갈아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성경 말씀 피고 확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교권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 하나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당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 덤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성경 해석 앞에 다 할 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뭐합니까? 죽여야지. 이게 교권주의입니다. 형식주의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복해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가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데 틀린 말 하나 없거든요. 다 성경적입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 쳐도 당시의 사제들과 교황은 다 알아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를 죽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권세, 권위, 기득권, 자기들이 물려왔던 전통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교회에 리더십들이 문제가 생기고 리더십이 성경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뭐라고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하게 막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타락한 지도자들이에요. 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다니다가 한 사람 교인을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게 바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소수에 껴있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복음의 진수를 물려받은 소수 정말 소수 빼고는요 집단적으로 진리를 몰랐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래전에 YWAM 설립자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장이었어요. 당시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 너무 돈을 좋아한다. 한국교회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음란하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인데 교회가 통계가 전혀 안 달라요. 다 그냥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돈을 사랑한다, 음란하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거룩한데 성도들이 음란합니까? 아니라고.
목사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랑하게 되었고, 목사들이 성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음란했다. 우리 말해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지도자들을 치는 거예요. 공격하고 유혹에 빠뜨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늘 이 사제들, 종교 리더십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 목자가 타락하니 양들도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세워놓은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우리 교회 성장이나 성도 여러분들의 변화가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장을 원하고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요, 저 자신의 변화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목표는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다른 것을 목표 삼지 마세요. 우리 엄마, 교회 목사, 아니 동료, 남편, 아내 다 틀린 겁니다.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저는 내가 변하면 성도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셀의 목자들, 여러분 셀의 목자가 시험 들면 셀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시험이 들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 우리 교육자,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나임 교회를 향한 원수의 첫 번째 공격은요, 리더십에 있어요. 네 번째 공통점, 이 어두운 시대의 공통점은 결국 이 본질과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죠. 형식만 있습니다. 예배하고 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황들은 취임과 더불어서 자기 임기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임기 가운데 큰 것을 하나 하기를 원하듯이, 이 교황들은 자기 임기 가운데 아주 화려한 거대한 성당을 하나 지으면 이게 자기 업적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면제부를 팔고 헌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 하는 데 가면 구경하는 데 있죠? 어마어마한 그 성당들, 네, 그런 것들 지은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술적으로 치장하고 그냥 돈을 얼마나 갖다 발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입는 옷들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암흑 시대에 자랑이 뭐였는지 아세요? 헤롯 성전. 그들의 예루살렘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는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 헤롯 성전을, 원래 이제 조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인데 이것이 조금 초라했어요. 이거를 증축하고요, 거의 기네스북에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거를 증축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건축 중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일컬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막 비웃었죠. 그때 46년째 리모델링 중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바르고요, 어마어마한 그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성전 지나갈 때, 예수님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나 위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거다, 저건 영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매우 이 두 시대와 흡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였다고요?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시대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성도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는 왜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면 막 일어났잖아요. 병든자가. 지금 왜 안 일어날까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동일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역사 안 하실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했던 마음과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겼던 그때의 신앙과 오늘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 때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의 헌신이 없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주님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가 아니라 그때의 본래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푹 빠진 성도님들 만나보셨습니까?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고 은혜롭고 그래서 나 오늘 이 말씀 더 읽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를 찾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기도원 갔잖아요. 그 기도원, 여러분 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2시간 동안 앉으면서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매일 밤 예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무나 못 있어요. 조그매요. 전 교인 다 합쳐봤자 30명도 안 돼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12번 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부흥가들이 다 왔다 갔고, 부흥회 3일 동안은 다 기도 와서 숙식 매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고 하니까 계시록 끝장 몇 절인 알고 2시간 제가 설교를 하는데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주일날 한 번 겨우 교회 나오는 신앙입니다. 여기 와서 설교 한 번 겨우 듣는 신앙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한 번 더 오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조금 읽는 정도. 우리 지금 주나님교회가 이 오늘날의 이 현실을 거스르고 그러자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 번 안 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대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전통과 다른 가르침을 성경보다 우위에 둔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유행에 세상이 민감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덜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 성도들 각각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견고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전통을, 나의 것을 성경보다 우위에 둘 때가 많은 시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교회 리더십들이 형식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졌다. 즉 리더십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가슴이 아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껍데기를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지금 뭡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영혼들도 떠나가고 있어요. 십자가 건물들은 많이 있죠. 그동안 자랑을 많이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1등 되게 좋아해요. 겉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거 겉모양을 좋아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였습니다. 자랑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우리가 하는 선교가 얼마나 부끄러운 선교인지요? 우리는 겉모양만 그냥 열광했다고요. 유럽 보십시오. 그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세웠던 교회 건물들 지금 다 그냥 관광지가 되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 초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오늘날 만약에 한국에서 건물을 짓는다, 몇 년 보고 건물 짓는지 아세요? 보통? 교회가 건물 짓는다, 길게 봤자 20년 봅니다.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20년 지나면요, 그 건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생겨요. 건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공간이 넓어지고 뭐 건물을 세울 필요는 있는데, 왜 그것을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왜요? 내면에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다고요. 교회 성도들과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에도 이런 인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좋은 차를 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주님의 종이 넓은 집에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초라하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예수님은요? 제일로 초라하셨네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고 소위 망할 징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직자들의 수가 많아진다. 두 번째, 화려한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 여기 정확히 한국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그 어두운 시대, 중세의 그 암흑과도 같은 시대,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잘 몰라요. 손봉원 교수님은 2000년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진짜 정확한 진단이라고 한다면 조금 양보해서 우리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아니야, 나는 달라, 우리 교회는 좀 잘하고 있어 라는 인식이, 모든 교회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 잘 인식을 못해요.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를 덮고 있던 어두움을 깨닫지 못했고, 알아도 느꼈더라도 어두움을 느껴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고해성사, 면죄부, 유물참배, 유상숭배, 성모마리아 숭배, 가진 은상 숭배들이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왜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피폐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의 죄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끼더라도 진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되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뿐인데,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안 됐고, 지금은 성경이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읽지 않아서 안 된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한 말을 해요. 성경은 다 집집마다 있고 우리가 다 끼고 있는데 중세시대에 다를 바 없이 읽지 않고 모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주고 거울로 비춰주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비추고 우리의 모습을, 자상을 알고 또 우리 스스로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성경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계시 의존 신앙.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계시, 성경 말씀을 의존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성경의 내용과 그 어떻게 방법과 나아갈 길이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 성경 우상이냐라고 자꾸 이렇게 말장난을 해요. 성경 우상이 무슨? 성경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성경 없이 뭐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 거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으로 등장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왕이었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이후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고 아버지가 아몬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보내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너희는 거기 가축들까지 목숨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라고 했어요. 되게 잔인하죠. 이것 가지고선 지금 많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잔인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살 땅이 필요하니까 거기 본래 살던 애들 나가라, 너희들 좀 쓸려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유능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7 족속들의 죄가 너무 가득하여서 내 앞에 지금 그 죄가 차고 넘쳐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가나안 땅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온갖 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몰록 신에게, 몰록입니다. 몰록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앞두고 올해 농사 풍년을 기원하며 풍요의 신에게, 농경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바치오니 올해도 우리에게 부요를 주옵소서. 아들을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지금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때의 유적들 보면요, 아이들의 뼈가 그냥 산더미처럼 발견되는 거예요. 생후 1년, 2년 안 된 아이들. 그렇게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민족이었습니다. 40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때가 차서 그곳에 온갖 동성애부터 시작하여서 죄들이 난무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므낫세 왕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므낫세가 기존에 있던 가나안 땅 족속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보다 더 심하게 범죄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몰록 신에게 바쳤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대하를 보면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잠깐 말년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유보하세요. 므낫세에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오르는데 똑같았어, 아버지랑. 그래가지고 반역 때문에 암살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이 8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오고요, 12년째부터는 나라 전체의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그 흔적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전 국가적인 개혁 작업이었어요. 우상을, 보통 왕들이 이렇게 우상을 없앴다라고 하면요, 꼭 뒤에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완벽하진 않았다. 이 요시야 왕은요, 전국 모든 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다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심지어는 그걸 다 없애고 갈아엎애고 불태워버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섬겼던 이방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무덤에 있는 뼈까지 불살라서 태워버려서 정결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짧게는 6년이 걸렸고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개혁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 마무리한 후에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제사장이 갑자기 성전 귀퉁이에서 웬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세 오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저희가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모세의 율법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역대하 34장 19절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6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조금 개혁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온 지역의 모든 우상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거의 다 없앴고, 정화 작업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 그 말씀을 듣자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의 회개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회개와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찜작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이 들어와 있고 바알 신당이 있냐. 자기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로 개혁을 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자 그 성경을 읽자 옷을 찢을 만큼 자기 자신들이 죄악이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때 성전 수리할 때 얼마나 백성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에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개혁과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말씀을 열어보니까 아직 회개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옷을 찢으며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나 크다. 어찌할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10년 동안 회개를 한 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이 우리 많이 했으니까 주님 우리는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옷을 찢으며 다시 처음부터 회개를 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는 모든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풍문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교회에서 듣고 통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을 섬겨도 왜 섬기는지, 내가 예물을 드려도 왜 이 예물을 드리는지, 내가 예배 자리에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록되지 않는 모든 신앙, 예배, 기도, 회개, 개혁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내는데 열매가 없다, 계속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막힌다, 동일한 패턴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생활을 점검해보세요. 정말 나의 결심이, 내가 가기로 한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며 선택한 길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그냥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말만큼 영양가 없는 말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에 있던 성경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 고작 모세 오경만 부분적으로 취했어요. 성경이 빈약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냐하면 유대인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따르는 이 진리 안에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이 많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이렇게 초라한 장막에 텐트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건물, 멋있는 건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무튼 지금 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자기 옆으로 모셔오고 싶어요. 그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요. 선한 마음, 예배의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를 모셔오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선한 의도로 지금 하나님 하겠다는데 이러십니까? 못하죠.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으로 잠깐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 기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언약궤를 내 곁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선한 의도예요. 좋은 뜻입니다. 열심히 열정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려면 주님 방법대로 성경대로 했어야죠.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야 될 제사장 구별된 자들이 방법대로 메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가서 소의 수레에 그걸 얹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소가 막 날뛰죠. 하나님이 방법이 아니니까 소를 막 격동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언약궤에 막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억울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준이 달라요.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준 그 계시의 말씀대로 성경에 입각하여서 나를 예배하거라. 나에게 나와 오려거든 이 말씀대로 나아오거라. 이거 붙들고 나아오거라. 그래서 다윗이 뒤늦게 깨닫죠.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처음 언약궤 모셔올 때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신나게 가는데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개혁하지 않으면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그저 잘못했으니까 공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할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길이죠. 아 이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마야지. 결단하고 주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게 도와주세요. 다시 하죠. 반복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실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두 갈래 길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까? 등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 말씀의 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어느 날 무슨 내가 기도하는데 몇 장 주셔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큰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가 이번에 여기로 갈 겁니다. 이 길을 가기로 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감동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떤 청년이 서로 좋아한다고 찾아오면요 저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해서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응답이 긍정적으로 옵니다. 네, 법칙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 있잖아요. 감동이 글로 와요. 이미 마음이 가 있을 때는요 그 감동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의 감동이요 이거 그렇게 믿을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은 언젠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못 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반에 두고 그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든든하고 여러분 감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감동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헷갈립니다. 오늘 고백처럼 무엇이 영원해요? 주의 말씀이 영원하죠.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회복이 필요한 시대임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자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시대에 에스라를 사용하셨는데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 아닥사사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데에 어떤 자들에게 권위와 영권을 주시냐? 바로 25절 볼까요? 에스라 7장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찾으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말씀에 능통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앞에서 목사, 신학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어두움의 시대를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말씀의 소리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그냥 전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인생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이 붙들림 받아요.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특별한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제가 본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개척 4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가지고 있던 표어가 말씀과 기도의 기초였어요. 올해에 정말로 우리 그냥 하나의 슬로건이나 그냥 운동이나 그냥 조금 반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정말 주님 말씀의 사람 되기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홀로 말씀을 읽고, 가족 안에서 가정 예배로 말씀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며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대를 분별케 하옵소서. 어두움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빛을 비추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 읽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보는 자가 있다면 더 깊은 자리로, 더 말씀의 지경이 확장되고 더 오랜 시간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한 장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그 훈련을, 그 걸음마부터 시작하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의 영역들이 더 확장되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어두움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사람 되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 또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